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죠? 2월 마지막 주일 사순절 시작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또 일터 위에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점점 이제 줄어들고 또 활동이 활발해지며 봄철기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새롭게 힘을 얻어서 신앙과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 제목 놓고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들 하는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그런 새로운 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선교지와 우리 선교 비전 그리고 방송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 14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은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1967년입니다. 6월 5일 여러분 잘 아시는 그 6.1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이때를 위함이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1967년입니다. 6월 5일 이스라엘과 아랍 군대가 대치돼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600만 밖에 안 되지만은 아랍군은 1억이 넘는 그런 큰 나라들이 많이 있죠. 6일 동안 전쟁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서부의 하버드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 총장이 전쟁하고 있는 나라의 학생들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조국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관여하지 마라. 너희들은 학기말 시험을 잘 봐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기말 시험에 양쪽에 있는 학생들이 참석을 하지 않은 겁니다. 너무 놀랬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학생들은 전쟁터로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랍권의 학생들은 전쟁에 징집영장이 나올까 두려워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양측의 학생들, 청년들의 반응을 보면은 그 전쟁이 어느 쪽이 이겼을까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6.1 전쟁은 바로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됐습니다. 현대인들은 runaway generation 그렇게 얘기합니다. 뺑소니 치는 세대다 그런 이야기죠. 자기 일에 책임을 안 지고 도망가는 그런 무책임한 그런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애국하며 신앙과 믿음의 절개를 지켜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른바 그 대표적인 사건이 3.1운동이죠.
교파를 초월해서 온 국민이 하나가 돼 정말 나라 독립을 위해 만세를 불렀던 그런 사건입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불과 30만 밖에 안 되는데 1.5%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16명이나 차지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세운동을 전개하는 그런 장소가 전국에 9군데였는데 서울 한 군데만 빼놓고 8군데가 교회에서 전부 만세를 부르기 시작을 한 거죠. 비근한 예로 독립선언문을 작성할 때 일입니다. 전부 33명의 이름을 쭉 써나려가는데 누가 제일 먼저 이름을 쓸까? 그럴 때에 천도교 측과 기독교 측이 각각 손병희 선생 아니면 이승훈 선생을 이렇게 쓰자고 얘기를 할 때입니다. 서로 다투고 있을 때에 이승훈 선생이 어디에 갔다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손병희 네가 앞에 쓰도록 해라. 나는 양보하겠다.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먼저 쓰는 거는 먼저 죽는 순서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정말 아주 시리어스하게 그러한 어려운 때에도 여유를 가지고 서로 마음을 하나가 돼서 책임을 지고 자리를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 독립선언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끝까지 무저항으로 그렇게 만세를 부르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선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경에 우리 3.1운동과 같은 그런 사건이 뭘까 생각하다가 에스더의 불임절을 생각을 해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그 노예로 있는 그 파사나라에 거기에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런 때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나라가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비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스토리가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은 어떤 때냐? 바로 기도해야 될 때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스토리를 여러분 배경을 아시죠? 아말렉의 후손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그 아하스웨로 왕의 바로 밑에 2인자로 등극을 해서 백성을 다스릴 때입니다. 모르드게가 그 궁궐 문 앞에 있으면서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왜 저자는 나한테 절하지 않는가? 그 사람의 신분이 뭔가? 그 사람의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자기 민족하고 대립이 되는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그런 유대 민족을 전부 없애버리겠다고 결정을 하죠. 그리고 은 1만 달란트를 아하스웨로 왕에게 주면서 우리 왕께 그 법률을 잘 지키지 않은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그 민족을 제거하겠습니다. 왕이 승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모르드게 때문에 유다 민족이 전부 다 그렇게 죽게 되는 형편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옷을 찢으면서 왕비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에스더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데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의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깨우쳐 주시죠. 그러나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초청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궁궐의 규례 때문에 감히 왕에게 나가기 꺼려하는 그런 때에 이 모르드게가 얘기를 합니다.
유다 백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꼭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잠잠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살려주시지만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때에 에스더가 회답을 보내죠. 알겠습니다. 당신은 유다 민족을 다 모아서 이 수산궁에 있는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사흘 동안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내가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아뢰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때에 왕이 나를 죽이면은 죽으면 죽지요. 그래서 이른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 이 유다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한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기 위해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도 보게 되면 유대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의 침략을 받게 됐을 때에 너무 약한 그런 유다 나라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데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너는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명령대로 레위 자손이 앞에 서서 찬송을 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암몬 모압 자손을 완전히 진멸시키시고 승리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역대상 20장에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힘입어 사는 겁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6.25 정난 때 메가더 장군의 그런 연합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앞에 두고 공군이 주력부대인데 근데 날씨가 나쁘면은 그러면 전쟁에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메가더께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교회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7월 말에 장마 시즌을 정말 비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기도를 부탁하죠. 한국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게 될 때에 너무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북으로 올라가서 결국 대한민국이 오늘에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3.1운동도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벽기도 매일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하는 설교 제목들을 전부 다 선교사들과 목사님들에게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월 1일 날 만세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중심이 돼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으로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금은 어떤 때냐? 믿음으로 행동할 때입니다. 기도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행동하는 거지요. 오늘 예수도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 왕에게 나아가지요. 그리고 왕이
뭐 살려주지 않으면 죽으면 죽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에스더의 이런 행동하는 믿음은 그 오라버니 모르드게의 훈련을 통해서 그대로 배운 거죠. 여러분, 모르드게도 그가 궁궐에 문지기로 있을 때에 그 옆에 그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내시들이 있었잖아요. 2명이나 있었는데 그들이 왕을 살해하려고 그럴 때에 왕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만약 그때 내시들의 권한이 대단했는데 뭐 내시들 나하고 저 사람들하고 그렇게 원수를 맺으면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러고선 넘어갔다 그러면 나중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가 있을 때에 이 바로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것을 이 왕이 알았기 때문에 정말 유다 민족을 구원하고 모르드게를 살려주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그 사건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은 우연한 일들이다 생각할지 몰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건이 나를 정말 복된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를 좌절에 빠지게 돼도 만드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만은 결국은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로, 모르드게는 바른 행동을 통해 가지고 영생의 길로, 그 민족을 구원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3.1운동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행동하는 애국운동이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인은 행동하는 양심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나약한가?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교회만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나를 통해서 교회가 잘 되어 교회를 통해서 사회가 바꿔지고 이 바꿔진 우리 교포 사회를 통해서 미국이 다 변화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의 미랄과 같은 신앙의 실천운동이 있어져야 하는 겁니다. 3.1운동 당시에 미국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의 한 그 편지 내용인데, 조선에는 야소교인이 된다는 것은 애국자가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야소교인만이 참혹한 일본 식민 지배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은 유일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됐다는 거죠. 신앙인은요,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거기서 완전히 행함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가르쳐 예수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된 거. 예수쟁이라고 하는 조롱하는 얘기지만 그들은 뭔가 달라졌어. 정말 예수를 통해서 변화됐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어제 조용남 씨가,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그 좋은 복음성가 가수고 그런 연예인인데, 그가 화투 그림을 그리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5년 동안 1부, 2부, 3부 심판 대법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그렇게 판결을 할 때에 그 주인이 그 마지막 그 얘기를 재판관에게 하는 거죠. 할 말이 더 있는가? 그렇게 물었더니 그가 한마디 하는데, 화투를 가지고 많이 놀면은 망합니다. 그 얘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 재판석에 사람들이 폭소를 자아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화투 가지고 놀면 망한다. 그렇게 깨달았으면은 그의 삶이 좀 바꿔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바꿔지고 행동이 바꿔지고 우리의 모든 그런 생활 습관이 달라져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임절을
잊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임절의 축복을 잊어서는 안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다 백성은 바로 불임절 제비를 뽑는 날이다. 죽을 날을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불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날을 선포한 거죠. 제비 뽑힌 날이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을 죽이는 날인데 그 날이 결국은 바꿔져서 유다 백성은 구원을 얻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던 아말렉의 그 하만과 그 일당은 완전히 거기 장대에 달림을 받게 되는 이런 남을 잡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잡히게 되는 이런 뒤바뀐 인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새롭게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지는 이런 불임의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결국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러분, 정말 원수는 바위에 사귀고 그 다음에 정말 은혜는 물에 쓴다고 하는 그런 얘기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그 홀리코스트라고 하는 정말 나치 독일에 6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비참한 광경들을 그 현장감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박물관이 있지요.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 비석에 쓰여진 그런 내용입니다. 보복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또한 역사 속에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보복하지는 않겠다.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역사 속에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보복은 하지 않지만은 그 참혹했던 광경에 대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고 정말 사랑하고 죽기까지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러나 정말 마귀의 괴계와 잘못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정말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마치 이 불임절을 통해 가지고 유다 백성이 전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6.25 전쟁을 Forgotten War이라고 잊혀진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는 그런 전쟁입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희생을 당했으면 이산가족이 지금도 1000만 넘는 이산가족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김정은이를 보면서 참 귀엽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래도 북한도 살만한 땅이지, 너무 우리가 모르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먼저 통일이 되기 전에 서로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하는 일들이, 더 나아가서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운동이 전개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정착이 되면은 통일로 가는 순서를 밟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절기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이런 미주사회가 되고 교회가 되고 교포사회가 되고 정말 이렇게 미국도 분열을 가져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치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 전통의 불임절은 정말 죽어야 될 초상날인데 축제일로 바꿔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임절은 두 사람 이상 음식을 접대하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두 사람 이상 구제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거죠. 랍비 여호수아의 말을 빌리면 유대인의 축제의 반은 찬양과 기도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반은 그렇게 즐겁고 서로 대접하는 그런 일이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불임절 전날에는 그들이 금식을 하는데 왕비 에스더를 기념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타니트 에스더일이라고 하는 에스더의 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3.1절이 내일인데 3.1 운동을 잊지를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분단되어 있는 조국의 현실 앞에 6.25를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는 동참하며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치유가 돼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오늘 미국과 조국의 현실 앞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코로나 사태로 너무 어려운 그러한 현실입니다. 정말 우리 현실이 너무 어렵지요. 그러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래서 경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는 그들을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이 사는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살아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그런 힘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잊지를 않고 새롭게 부활의 영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힘있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3.1절 또 광복절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순절이 되어야겠습니다. 정말 경건하게 사순절을 잘 지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힘있게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더의 불임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바로 지금이 뭐 해야 될 때인가 모르드게의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지금이 기도할 때요, 지금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고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3.1절 102주년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일제에 항거하면서 우리 독립을 위해 수고했던 그들의 노고와 그리고 신앙과 믿음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